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도 올라와 엎드립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 어려움들 감사로 바꾸시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입니다. 감사의 기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기라랏 여아림 이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캐를 옮겨 산에 사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인데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죠. 그리고는 졌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 지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법궤를 앞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거죠.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법궤만 앞에 세우면은 늘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갖고 나가 싸웠지만 졌어요. 그리고 엘리 아들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이 의자에 앉아있다 의자가 넘어져서 몸이 비대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분 법궤가 떠나고 하나님과 이 분리된 것 같은 그 세월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 범죄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이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젊어서 잘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들어오죠. 가나안에서 우리가 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이 밖에 나가서 야 이게 더 좋구나. 굳이 예배해야 되나. 주일날 힘든데 말씀 지키고 사는 게 그러다 세상이 들어오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때가 되면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은 깨닫게 되어져요. 두렵죠. 야, 이거 견딜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삶의 문제 어려움들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문제가 정리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그립다. 이런 거죠. 나이가 한 40, 또 50 이렇게 중년이 되어지면 어려서 예수 믿던 분들은 세상 거 다 해봤잖아요. 뭐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아보고. 근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은 약해지고 애들은 기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때 그래도 감사한 거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이 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불러놓고는 야 우리 여호와께 가기 위해서는 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들 아스드라솥 이거 제거하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마음만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만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둔 우상들, 하나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인데 다른 걸 갖다 놨어요.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 뭐예요? 이방 우상들. 우상은 뭐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거, 나 중심인 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거하자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이 뭔가?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한 기도인 거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온종일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요. 20여 년 동안, 그 전부터겠죠. 가나안 땅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됐다. 저기 한 곳에 다 모였네. 가가지고 다 때려잡자. 이런 거죠. 우리도 모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삶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잠재웠던 물질의 문제도 터지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려고 그럴 때 세상이 원수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때 한 일이 뭐냐면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 방법이 뭐냐면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모세처럼 도리에 올라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이스라엘을 위해 뭘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나오죠. 마음으로 사모했어요. 그 다음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 이방 붙잡는 신들,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이죠. 현상은 블레셋과 싸움인 것 같지만 이런 거죠. 이 우상들이, 야, 니네가 나 떠나면 살 것 같아? 결국은 나한테 복종해야지. 여긴 가나안이야. 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이거 뭐예요? 예배죠.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해야 되는 게 기도를 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죠. 그냥 시간이 나서 뭐 응답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영적 싸움이다. 이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이렇게 기도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죠.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근데 이때 형편이 블레셋이 공격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두고 지들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법궤도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나가서 싸우고. 결국은 패했죠. 하나님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회복이고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사모함. 하나님 다시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그랬더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예배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칼이 목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거죠. 법궤는 없었어요. 이제 법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세월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면 법궤 없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난 저거 없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 붙잡는 법.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 물리쳐 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제일 감사한 거죠.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맞이해야 될 이 감사의 기적.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 다시 주셨고, 금년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다시 주셨고, 그래도 힘들지만 예전 같으면은 야 사람 쫓아가고 막 이거 다른 방법 했을 텐데, 그래도 금년에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게 된 거 감사한 거죠. 이게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맞춰가면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하고 오늘 기도했던 산 사이에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우리 많이 찬양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전에 없던 돌이죠. 예전에는 법궤가 앞에 가면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고, 또 앞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여리고 또 무너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이 에베네셀 돌을 세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까지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졌어요. 자기네가 법궤도 뺏어가고 다 이긴 것 같은데 실은 껍데기인 거죠. 진짜 하나님은 뺏어가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새벽에 오늘 뭐 내일 그다음 금요일 몇 번 예배가 남았죠? 한번 잘 묵상하시고 나는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평안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제는 빼앗기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 뭘 주셨어요? 회복. 삶의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거둬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두시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 다음 뭘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넘어 그 빼앗겼던 지역을 사방을 다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더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 사람마다 마지막 뭘로 맞췄어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평화를 얻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7장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봐 20년 죽을 것 같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교회 없이 못 살고 예배 없이 못 살고 이거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고 나서 야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아니야 난 예배 없이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죠.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 예배 한 번이 여러분 삶을 다 바꾸는 거죠. 이런 예배까지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감사절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평화로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 집이 갑자기 바뀌었어. 야 갑자기 평안이 왔어. 왜 그래요? 예배 때문인 거죠. 이 한 번의 예배 미스바에서 드린 에베네셀 이 예배가 삶을 평화로 바꾸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금주 새벽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들 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로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지나고 하나님이 이거 다 바꿔주셨어.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죠. 목요일 날은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다시 20여 년 전에 주셨던 평안으로 이런 회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떠날까봐 야 잘 예배하고 그 다음부터의 예배는 뭐예요?
그냥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 잘 붙잡는 것을.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하면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절 지나면 평안을 주시거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마지막 예배까지 끝까지 생명 걸고 한번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저기 정착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좋은 게 많거든요. 원수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과 전쟁할 때 힘을 안 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지. 그러나 진멸당했고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 온 것입니다. 20여 년 살아보니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살다 한계를 만날 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내가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여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다시 회개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이방신 떠나지 못하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생명 걸고 회개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수감사를 지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런 예배자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